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가정에나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석하게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빈들에 좀 혼자 있고 싶어서 가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래도 뭐라도 얻고 싶어서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또 천국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또 쫓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자, 이 병자들을 치료해 줬다라는 말을 그냥 단지 병만 고쳐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항상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야말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다. 천국의 축복이 일어난다. 이런 걸 선포하시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그치게 되는 거고 뭐 그냥 자기가 책 읽으면서 수양하는 거나 뭐 진배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실제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위엄과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분이고 그런 임재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뭔가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이 무리가 예수님을 그냥 저 빈들로 가시더라도 다 소문 듣고 막 또 그 길로 쫓아가서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쫓아간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러자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가 저문다라고 했을 때는 오후 3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오후 3시 그 당시 때 이제 3시쯤 되면은 지금도 한 4시면은 일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갈 준비하는데 보통 그 정도 마무리하고 또 돌아가야 해가 떨어지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무리들이 지금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프고 시장하니까 저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가진 것은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다 배불리 먹이셨다. 이게 바로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줘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인지라 피곤하고 또 요한이 죽었고 순교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도 아프고 뭐 어떻게 보면 낙심됐을 수도 있죠.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가 이제 좀 홀로 있고 싶어서 빈들로 나간 거예요. 빈들이라는 곳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니까 그리 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귀찮은 일이고 피곤한 일이죠. 제발 좀 나 좀 냅두십시오. 나도 좀 쉼이 필요하고 나도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찾아온 그 무리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눈빛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성경에서 정말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거지가 돼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벌써 저 먼 길 밖에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알아보고 그를 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왔다, 고생했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치야 되고 욕해야 되고 나무라야 될 것이지만 그 측은지심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고생했지, 힘들었지, 잘 왔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이 일을 하려면은 이 마음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자 한다면 이 측은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이 되든 정치인이 되든 다 이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죠. 자신의 야욕이 아닌 정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돌보려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려는 마음,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뭐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고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생각지 않고 그 대중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더 좋은 쪽으로
섬기기 위한 마음, 그것을 오늘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목자의 심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봉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측은지심, 세상을 바라볼 때 죄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정말 이 악과 저주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봉사자들의 마음이고 또 교회가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온 세상이 그런 마음이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의 독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규칙을 따지는 것보다도 더 앞서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탕감받았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으니까 다 우리가 이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와 같이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오늘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 와중에도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 도움을 받으러 왔을 때 내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섬겨줬던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많아지면 세상은 행복해요. 천국이 임한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치유도 되고 또 용기도 얻고 회복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고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도 미력 하나마 주님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자, 주님을 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5천 명을 먹인 기적, 이거보다도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역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그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것이 씨를 뿌리는 거,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거 다 일이에요. 일, 사역. 베드로에게 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이게 모든 게 바로 사역에 대한 부름이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교육이 있고 난 다음에 가르침이 있고 난 다음에 일화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과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교자 요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15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뭔가 마음이 좀 착잡해서 쉬고 싶어서 혼자 있고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가만두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그들을 다 일일이 만지셔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해가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 해가 이렇게 이러다가 너무 늦어지면 어두워지면 돌아가기도 어려우니까 이들을 돌려보내서 가서 밥도 좀 사 먹고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제자들이 무리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좀 돌려보내고 예수님도 좀 쉬고 먹을 걸 좀 잡수셔야죠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친 가운데에서 빈들에 와서 쉼을 얻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는데 또 무리들이 와서 쉴 수 없게 만들고 먹지도 못하고 사역에 치여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리 좀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저는 간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간파하시고 자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역하느라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안쓰러우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고 좀 쉬십시오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갈 것 없다. 그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말이라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깝게 보이고 찾고 신경이 쓰이거든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라 이런 거예요. 그게 사역에 대한 부름이죠. 사역에 대한 부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합니다. 대개 2080이라고 하죠. 20%가 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개나리 보찜 메고 설렁설렁 이렇게 편하게 따라다니는 것과 같아요. 20%는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고 뭔가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아유 안타깝다. 좀 쉬엄쉬엄 하시지. 좀 먹고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든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그런 마음이 든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나를 도울 수 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겠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고 얘기했는데 덜컹 그 책임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넘겨오는 것 같으니까 아마 좀 부담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가진 거라고는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거면 됐다라는 듯이 자,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준비해라.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그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예수님이 축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된 말로 찬송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니까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50명씩 앉아있는 무리들한테 부지런히 날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는 늘 나서기를 주저주저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왜? 좋은 마음에서 내가 하고는 싶지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아는 게 없어요. 또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택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걸 갖고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섣불리 헌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안타까워 여기면서 뭐라도 좀 자기도 돕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잃었다면 너는 나를 도울 수 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면 충분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플러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능력이 임하면 그 연약한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미말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 나도 뭐라도 좀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그때 당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백방으로 애를 쓰지만 일이 막히고 잘 안 되고 힘들어했던 그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러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진척이 안 돼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사야가 아마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른 내용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고, 결국은 그의 죽음이, 그 죽음의 대가로 성전이 완공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죽음의 결과, 결국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상황, 처지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을 택하지 아브라함처럼 늙음하게 아이도 낳지 못할 나이에 그를 불러서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왜 불가능한 데서 약속을 주시냐고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곳에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말 절망적일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입이 떡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동력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교훈이에요. 깊은 교훈이에요. 못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 뭔가 내가 늘 섬기면서 이렇게 내쏟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얻는 게 많아요.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 희생하고 섬기고 내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더 특별한 것을 공급받아요. 그것에 대한 암시의 말씀이 20절 말씀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12바구니를 거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12 제자들의 몫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남겨두신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자나 또 그 섬김을 받은 자나 섬기는 자나 다 똑같이 배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의 일을 하면 늘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때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갔거든요. 근데 먹을 것 사와서 드십시오라고 했더니 나는 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겐 기쁨이고 만족이고 정말 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도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사역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사역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30배도 맺어지고 60배도 맺어지고 100배도 맺어질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은 지극히 작은 씨앗 같은 겨자씨 가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돼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루 섬 안에다 넣은 누룩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걸 넣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역사하면 큰 나무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내가 그 말씀을 그 사람 속에 넣는 것이 어렵지만은 넣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누룩이 떡덩이 그 반죽을 다 변화시키듯이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그 자체가 그걸 경험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 그건 섬김을 받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큰 보상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냥 섬김을 받을 때 얻는 기쁨과 섬기면서 얻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없는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축복과 기쁨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 쓴 것처럼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나 희생이나 헌신이 헛되지 않아요. 더 큰 축복으로 와닿을 거예요.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그런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어떤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들이 또 먹을 12 바구니 주님이 예비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다 같이 만족하고 흡족하고 배불러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마음이 쓰이거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미말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저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상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